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본보기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을 롤모델로 삼고 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분이 변치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예수님이 유일한 롤모델이요, 닮고 싶은 모범이시요, 본보기가 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본보기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의 행태로 쓸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많이 쓰는 어휘입니다. 본보기라는 말보다는 시범 케이스라고 이렇게 일컬어서 사용을 합니다. 어떠한 사격을 훈련을 하기 위해서 조교가 본보기를 보이고 총을 분에 소지하는 것을 누군가가 또 이렇게 시범을 보이는 이것을 또 본보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용의 본보기가 있고 또 닮아야 될 그 롤모델과 같은 어떤 대상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또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존경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부모님을 일컬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서 본받을 만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완벽한 가장 탁월한 롤모델이 되어야 될 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본보기라는 말이 아주 선명하게 두 번이나 강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본보기로 삼고 계셨는가, 삼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도 본보기, 11절에서도 본보기로 삼았다. 말세,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본보기로 삼았다. 누구를요?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역사가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시범 케이스며 본보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보기는 어떤 본보기입니까? 긍정적인 본보기가 아니고 부정적인 본보기입니다. 저렇게 하면 큰일 나,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의 본보기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그릇되고 잘못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잘하는 본보기는 정말로 눈을 씻고 찾기에도 힘듭니다. 그런데 나쁜 본보기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 그들만 그런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세대는 그렇지 않은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나쁜 본보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좋은 본보기에 해당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삭을 거쳐서 요셉을 거쳐서 야곱을 거쳐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생성이 되어서 애굽에서 70여 년간 살다가 극적으로 구출되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게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범 케이스, 본보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본보기가 성공적인 본보기가 아니라 실패한 본보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본보기를 통해서 실패를 없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는 그런 재료로 삼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본받아야 될 일부분들, 극히 일부분이지만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대부분이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의 기록이고 아주 중간중간에 가물에 콩나듯이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숨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의 구출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린 양의 최종적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피를 바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함축되어져 있는 모형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침례를 의미한다고 여기에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침례라고 하는 의미는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께 죽었고 날마다 죽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단 한 번 받는 단회적인 순종이지만 마음으로는 계속해서 그것이 날마다 순종되어져야 될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침례의 의미입니다. 지금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만나를 먹었잖아요.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데 그것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모형,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거의 대부분이 실패했습니다. 나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는 어떤 잘못된 본보기를 그들은 보였습니까?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행실을 펼쳤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을 바꾸고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배반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욕심에 부합하는 어떠한 우상을, 대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그런 행실을 보인 것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심초사해서 그 귀신들을 제압하고 다양한 신들을 갖다가 완전히 물리치고 구출해냈더니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이런저런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그냥 우상숭배가 아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한 잘못된 본보기를 따르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손으로 고안해낸 우상부터 시작해서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고 비중이 되고 그것에 많은 관심과 시간을 쏟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상이라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꼭 돈뿐만이 아닙니다. 재물과 명예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취미를 더 우선순위에 두면 그 취미는 우상입니다. 사람을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사람에게 목매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파괴시켜버립니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 돈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첫 번째 자리, 퍼스트 자리를 양보할 생각도 없으시고 양보하지도 않는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상이 깨어지기까지, 없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다루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잘못된 싸가지가 없는 그러한 것들을 전체를 밟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있습니까? 더 비중을 두는 게 있습니까?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팥에 분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의 결별이요 단절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어떻게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은 추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아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전심의 사랑이요, 가장 우선되는 사랑일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했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이 시작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침례를 받았으면 날마다 침례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욕심이 그대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과거에 타락한 자기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일주일 내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간 뱅뱅뱅뱅 도는 게 욕심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한 발자국도 행복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상실된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파쇄시키고 분쇄하시고 완전히 없앨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마음속에 꼭꼭 숨겨진 탐심을 찾아내서 완전히 박살내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없앨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날마다 매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요, 시행착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행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들의 그 잘못된 본복입니까? 성적 부도덕입니다. 음행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모압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23,000 그랬는데 그 민수기에서는 24,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 음란에 빠진, 성적 부도덕에 빠진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는다? 오늘날에도 그 엄청난 숫자입니다. 음행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사랑의 배신입니다. 신뢰를 깨트리는 것. 이것도 정욕입니다. 탐심에 의한 정욕이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쾌락이 우상숭배가 된 겁니다. 쾌락이 먼저 된 겁니다. 자기 배우자나 자기 민족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탈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침례가 유효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이 침례의 의식이 아니라 내 생각 체계와 결합되어지고 삶으로 실행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에 빠지고 음행으로 말미암아 성적 부도덕한 그러한 문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예수님과 부활하는 그런 매일매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행착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따라올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남녀노소 무슨 직분이 있거나 없거나 어디 교회에 소속돼 있거나 크거나 작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이 침례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첫걸음이요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으면 우상숭배, 음란, 이러저러한 시행착오 속에 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에 포함되는 첫 번째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한 것. 주를 시험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도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시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시험하는 건데, 시험의 결과는 항상 무엇으로 나오냐? 자기 의도대로 될 일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조를 맞춰주고 그 욕심이 실현되도록 결코 돕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은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시행착오는 한 덩어리입니다. 주를 시험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은 한 세트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기 때문에 뭘 더 원하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한 바울이 하나님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불평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시험해서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려고 조종하려고 들다가 안 되니까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쏟아내는, 불평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시행착오의 삶은 시행착오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두려운 결말을 맺게 되는데 그것은 멸망입니다. 육체적으로 멸망할 수 있고 영적으로 멸망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다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다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사랑의 품격으로 살아가는 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행착오들, 나쁜 본보기, 나쁜 사례가 된 이유는 뭐냐? 이들이 영성관리를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욕심에, 정욕에, 이생에, 자랑에 그냥 취해가지고 그것에 지배받다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지도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의도대로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하다가 소위 이야기하는 폭망을 한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는 폭망했습니다.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여기서 뱀에게 물려 죽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의도에 말려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의도와 계략에 그들은 빠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 뱀에게 물려 죽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다른 전갈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뱀은 한 번도 사람들에게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포기한 적도 없고 늦춘 적도 없고 멈춘 적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욕심을 부추깁니다. 정욕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어지도록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부정 청탁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평을 토로하고 원망을 하다가 멸망하는데 그것이 사탄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삼키운 바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뱀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뱀에게 물려 죽듯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있길 바랍니다. 나쁜 본보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차, 내가 욕심에 빠졌구나. 아차, 내가 성적 부도덕인 음란에 빠졌구나. 사랑에서부터 이탈되었구나. 은혜로부터 벗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즉각 분별해낼 수 있는 성령 안에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이 아니면 그렇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죄가 뭔지도, 탐심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정욕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니까 만용에 빠지는 겁니다. 지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고통과 그 대가를 치르려 치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하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발췌해서 선택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된 모든 것,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를 있는 그대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이 원망하도록, 불평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미혹합니다. 그런데 이 뱀에게서 구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놋뱀을. 뱀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의해서 힘없이 맥없이 더 이상 그의 역할과 그의 의도를 파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과거도 그리고 현재도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뱀의 의도와 목적을 능히 물리치고 이긴다고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되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행태입니다. 욕심에 휘둘리고 정욕에 휘둘리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요 곤고와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의 실패한 본보기를 통해서 깨우쳐야 됩니다. 이 성경에 깨우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라고 그들과 다른 성정이 아닙니다. 똑같은 우리도 욕심, 탐심이 있습니다. 정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도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고약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두려운 결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실패한 이스라엘 본보기를 통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그 겸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마디로 항상 하나님의 뜻에 굴복되어지는 겸손이 작동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니까 자기의 의도와 생각과 탐심과 정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문제없다라고 하는 고약한 교만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잘못된 본보기를 따라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을 깨닫는 조심성이 작동하게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로도 선조로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유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내 힘으로 잘할 수 있어. 마귀를 이길 수 있어. 그런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언제 어느 때 한순간에 넘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결코 시험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시험에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히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낮추시는 겁니다. 겸손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지를 확인하실 뿐이지 어떤 특별히 우리를 다루심 속에 넣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다루심 속에 넣지 시험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는,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감당을 했습니다. 또 다른 속죄 제물을, 번제 제물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런 환경에 넣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제적인 조치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가 시험해 놓고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무너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은 실패 없이 승리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욕심과 정욕과 하나님을 시험해서 자기 의도를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고약한 것들을 파쇄시키고 분쇄시키고 날마다 죽음에 넘기울 때 우리는 승리의 생활을 하며 세상에서 유익한 본보기가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세상의 소금이요 집안의 등불과 같은 그런 좋은 본보기요, 담고 싶은 도전을 끼치는 그런 유익한 본보기가 되며 제2의 예수님처럼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남은 생애가 그러한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한 본보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 저렇게 사니까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나쁜 사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본보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